준비되셨죠? 시작할게요. 저희는 오늘 이제 애굽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애굽의 이야기가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긴 것만큼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내용 자체가 사단을 표상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등 같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예언적 측면에서 살핀 것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에 관한 심판은 어떤 느낌이냐면 어,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뢰하다가 북방 이스라엘이에요. 아수르를 의뢰하다가 멸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지금 애굽을 믿어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완전히 멸망당해 버리죠. 사실 의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학습한 게 뭐냐면 아수르가 오든지 누가 오면 우리는 애굽한테 가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북방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었어요. 똑같이.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가 이제 거의 다 절멸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을 다시 애굽에게 넣으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애굽이 왜 괜찮은가라고 하는 이제 근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국까지 침략할 이유가 없다면서 왜냐면 사막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벨론이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 두로까지 점령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점령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로랑 여기 있잖아요. 애굽이 여기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침략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뭘 얻어버렸어요? 항구를 얻어버렸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이상으로 나갈 이유가 없어요. 여기까지 굳이 와가지고는 이 땅까지 사막 건너와서 힘들게 점령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죠. 게다가 애굽은 되게 나라가 강력했고, 그래서 굳이 이 강력한 나라랑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와가지고는 전쟁해가지고 점령할 거 없이 여기에서 전쟁이 끝나면 아마 이런 식으로 나라가 완성이 되고 끝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공부했듯이 사람들이 왜 애굽으로 가려면 전쟁의 나팔 소리가 없는 애굽으로 가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말로 거기에는 전쟁이 없어요. 왜 없냐면 여기에 있는 왕국들이 통일 왕국이 됐어요. 통일 왕국.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다 사막이라서 구스랑 걔네들이 여기 이제 에티오피아 이런 데예요. 여기에서 여기 애굽이랑 전쟁해가지고 할 이유가 없는 게 여기는 여기대로 산악지형이고요. 여기는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애굽, 남애굽 해가지고 완전히 통일이 돼가지고는 더 이상 뭐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당시 사람들의 이해예요. 이거를 조금만 더 이제 현실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이 날 것 같아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안 난다 그래요. 왜냐하면 태평양이 지키고 있고, 그쵸? 대서양이 지키고 있고, 어떤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가라고 하면 캐나다랑 멕시코랑 밖에 없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까지 쳐들어온다라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도. 그 당시에 애굽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 주변에 애굽을 덤빌 만한 나라가 아예 없고, 거기에서 지금 완전히 안전하게 있다. 그러니 애국은 정복하러 나가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제 그 느낌을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애국을 의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에 의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치신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 심판들의 결론으로 29, 30, 31, 32 이렇게 결론으로 애굽의 멸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애굽의 멸망이 얼마나 중요하게 그런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애굽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의뢰하던 그 의지를 끊으신다. 그것이 온전히 사라진다. 근데 그거를요, 이제 7단계로 설명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너는 악어고 너는 갈대지팡이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애굽에 가지고 있던 환상들을 다 치시고 결국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계속 반복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에서도 공부했고 이사야서에서도 공부했고 항상 애굽에 관한 결론을 할 때는 뭔가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킨다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대로가 있어서 그들에게 뭐 나의 아수르, 나의 애굽아 이렇게 하신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 애굽에 관한 복음 말할 때도 거기 안에 제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시킴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게 목적이다. 이해하셨죠? 이제 그 개념 가지고 29장부터 읽어볼게요. 다는 안 읽을 거예요. 1절부터 읽어주세요.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악어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완벽한 오역입니다. 악어가 아니라 악어는 완전히 아니고 악어한테 아감이 없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악어가 아니라 그냥 괴물, 용 이런 느낌이에요. 음, 리오 야단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음, 저희가 멸종당해서 알 수 없는 동물들. 근데 그 중에서 이 단어 자체가 탄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괴물 같은 존재예요. 바다 괴물 같은 존재. 그러니까는 제 입장에서는 리워야단이라고 해석되었던 그런 걸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시면 몬스터라 나와요. 악어라고 안 나와요. 그래서 바다 괴물, 그러니까 괴물. 어떤 데에서는 용이라고 번역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강에서 누워서 있는 괴물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강이 내 거다. 그래서 이 용에게는, 이 괴물에게는 강이 그 힘의 근원이고 그의 전부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빼가지고 낸대잖아요. 사실 애굽이 이제 나일강을 힘입어서 번성하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아서 그로 하여금 너는 무엇이니?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6절,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렇죠. 자, 이렇게 하시면 애굽의 모든 주민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도 그의 의뢰한 것들을 끊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여호와를 알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건 지금 하나님이 뭐 악심을 가지고서는 애굽을 괴롭힌다가 아니라
애굽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팡이라는 개념은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갈대 지팡이다. 지팡이는 뭐 하는 거다? 의지하는 거다. 그런데 갈대를 지팡이로 의지하면 넘어지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자, 이제 재밌는 거 해드릴게요. 뭐 재밌는 거 저만 재밌는 거일 수도 있지만. 자, 갈대 지팡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자주 봤어요. 열왕기하에서도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 항상 애굽을 소개할 때는 갈대 지팡이라는 걸로 소개를 합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이사야서에서도 했고요.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의뢰하는 때 잡으면 자빠진다. 이게 갈대 지팡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계시록 11장 1절 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오, 재밌지 않아요? 지팡이 같은 갈대래요. 사실상 이 말은 뭐예요? 갈대 지팡이에요. 음, 그런데 이 갈대 지팡이네요. 29점. 신기하죠? 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측량한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개념 적으면서 할까요? 측량한다. 그리고 이것을 갈대 지팡이로 하는데 이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어, 핍박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성을 만 2달 동안 짓밟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신기하죠? 갈대 같은 지팡이 같은 갈대 지팡이.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는 핍박받는 걸 말한다. 그렇다면 지금 애굽이 의뢰하고 있던 이런 것들 있죠? 애굽만 갈대 지팡이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의뢰하던 모든 것들은 다 갈대 지팡이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측량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제 앞으로 성전을 측량하러 갑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저도 잘 모르는 이야기들. 근데 거기의 핵심은 뭐냐면 측량한다예요. 그러면 그 측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지팡이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어쩌면은 우리는 우리의 이기를 쫓아서 막 의뢰하고 쫓아다녔던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었구나라고 하는 묵상이 가능해지는 게 이 갈대 지팡이의 연결고리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 애굽이 얼마나 교만한가라고 할 때 8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문제가 뭐예요? 모든 가 다 끊어졌을 때 황무지가 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텐데 이 시작점 자체가 스스로 말하기를 이 강은 내가 만들었다. 자신을 창조주의 위치에 올려놨죠.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말한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한 것을 봐라 이런 느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지우십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황폐하게 돼요. 그러면서 몇 년 동안 황폐하게 된다라고 표시하냐면 40년 동안 황폐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40년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기간을 말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상징적인 수예요. 40년은 무슨 수예요? 고난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그냥 멸망하게 두지 않으시고 이게 특징이에요. 이사야서에서도 그랬고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랬고 에스겔서에서도 그랬고 애굽에 관한 경고를 하실 때는 항상 그냥 멸망시킨다로 끝나지 않아요. 항상 회복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13절, 12절부터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이거 완전히 이스라엘과 똑같죠? 그다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차이점이 등장합니다. 자, 다 흩어요. 그다음에 회복도 시킨다고 삽니다. 다 모으세요. 그런데 이 회복을 보면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아주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한대요. 이 차이점이에요. 음, 하나님의 백성들은 흩었어요, 모았어요. 그 다음엔 창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애굽은 흩었어요, 모았어요. 하지만 미약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16절 보면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죠. 다시는 의지 못하게 하겠다 해요. 음, 그러면 이제 이 심판의 그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음, 항상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큰 차이점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셨다. 자, 17절부터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바벨론이 충분히 두로를 쳐서 얻을 거 얻었으니까 우리를 치러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애굽을 어떻게든 침략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20절부터 볼게요.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바벨론이 이것을 왜 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이러한 것들을 하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애굽을 바벨론에게 넘겼다. 그러니 사람의 이해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등장합니다. 21절.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핵심은 이제 뿔, 권세, 예수님이겠죠. 이스라엘의 회복에서 다른 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등장, 그리고 입을 열게 한다,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예수님이 말하신다. 그리고 이 선포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29장의 결론입니다. 음, 깔끔하죠? 자, 네. 30장이에요. 30장은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애가예요, 애가. 애가인데 이 애가는 항상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아플까라고 하는 그러한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상황 자체를 현실감 있게 만들어주는 장면들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여호와의 날. 지금 이 여호와의 날은 성경에서 정말로 많이 등장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 우리는 다 심판으로 연결 지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핵심을 아셔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됨을 확정하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그러는 거예요. 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거 가지고 막 논문 열심히 쓰시고 막 그러시는데 방향성 자체가 항상 심판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그러니까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날은 에스겔서에서 무수히 반복되는 결론.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 날이에요. 하지만 그 날은 여러 나라들한테 행복한 날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자기들의 영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구름의 날일 것이고, 계속 읽어볼까요?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 구스에 심한 기근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 7절.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죠. 모든 돕는 자들, 의뢰하던 모든 것들을 지우는 날. 그래서 여호와를 알게 되는 날. 그날이 무슨 날? 여호와의 날. 그렇게 구절 보시면 심한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날의 도구로서 아시겠죠? 도구예요. 10절에 나온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는 애굽에 의뢰하는 것을 쳐야겠죠. 그래서 12절 보시면 모든 강을 마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뢰를 다 황폐하게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13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그렇죠. 핵심은 뭐냐면 모든 우상을 없애요. 그리고 다시는 애굽 땅에서 왕이 나타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은 누구여야 되니까. 예수님, 하나님만이 왕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성경 번역에 오역들이 있는데, 노나라, 이런 나라들 있죠. 신나라. 이거는 나라가 아니라 지역이에요.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나라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지역들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해서 성경의 의미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 단어 자체가 번역이 이렇게 다른 거 선택된 거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애굽에서 이름 있는 지역들, 신, 노, 높 이런 모든 지역들 있죠. 그 모든 힘의 근원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십니다. 18절.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 드합 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맞죠? 항상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핵심은 여호와의 날이란 그들의 의뢰하는 것들을 다 끊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날. 절대로 잊지 마세요. 벌 받는 날이다 생각하면은 끝장이에요, 그거는. 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 21
31절 읽어볼까요?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뭇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팔을 꺾으신다, 누군가의 팔에 힘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지 되는 게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를 세우시고 있고 어떻게 그 나라를 사용하시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 애굽이 지금 망하고 있죠. 그런데 망한다라고 해서 그게 저주인가라고 하면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에스겔서가 소개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의뢰하는 것들을 다 치심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그래서 26절, 아니 25절, 26절.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지금 같은 말을 이렇게까지 반복하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정말 절실한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벌써 31장입니다. 속도가 빠르죠? 자, 31장에 오셔서 이제 우리는 스월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제 지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스월 이꼴 지옥. 그런데 이거는 그냥 기품을 말하고요. 우리가 뭐 지금 지옥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서. 그런데 이 스월 안에 이미 멸망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을 애굽이 만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등장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수월에 떨어진 사람,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었지?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2절부터 읽어볼게요.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여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자, 내가 멈춰주세요. 지금 이 묘사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왜 이렇게 멋져졌지? 그리고 어떻게 멋지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한 거예요. 음, 그런데 보면 막 모든 물이 모였고 뭐가 이렇게 있었고 그럼 보면은 막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밀어주는 느낌이죠. 음. 그래가지고는 잘 자랐어요. 그리고 너무 굵어져가지고는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보다 크다라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큰
나라가 된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 그 나라들보다 다 커졌어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 사람이 봤을 때는 모든 물이 글로 흘렀고 뭐 이렇게 됐고 뭐 저렇게 됐고 그걸 봤지만 구절 보면 주권이 등장해요.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들은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의 동산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아수르를 동경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단어 자체가 시기했다라는 표현으로 구절 읽어볼까요, 다시?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네, 이렇게 시기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원하는 거.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동산 안에 있는 나무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원한다. 우리 역사서 공부한 거와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어떻게 하시냐면 왜냐하면 지금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방향성이 아수르한테 가 있으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에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여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니라. 네, 여기서 핵심은 물가에 있다, 이제 많은 물이다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무언가를 가지고서는 막 자라났다고 해서 교만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이 교만함은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시고 결국에 땅 속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하겠다. 그리고 이 장면을 이제 스올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등장해요. 15절에 볼게요, 이제. 다 왔으니까. 거의 다 왔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제 아수르의 멸망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슬픔을 말하고 있어요. 네, 18절 볼게요.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니까 아무리 잘 됐다고 한들 결국에 할례 받지 못한, 택함 받지 못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존재들처럼 결국에 넘어서서 지하에 내려갈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나무들인데 에덴의 나무들이 아수르처럼 되기를 원했죠. 음. 그래서 그러한 멸망을 당할 건데 그 멸망에 보니까 누구도 있어요, 지금?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도 거기에 이미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제 32장으로 왔습니다. 자, 32장에 보시면 큰 악어 등장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악어가 아니라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열둘째 해 열둘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임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된 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자, 너를 여기까지 보시면 애굽의 멸망을 하면서 이 멸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일 거고요. 그리고 새들이 와서 먹는데요. 이제 이 장면들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제 찍으시면서 봐야 되는 게 계시록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등장할 거고 이제 에스겔 후반부에 그게 더 잘 나올 거예요. 멸망이 이루어지는데 그 멸망이 어떠한 멸망인가라고 할 때 온 세상의 새들이 와가지고는 시체를 가지고서는 막 먹는데요. 생각해보면 되게 잔인한 느낌이지만 이 죽음이 누군가에게 양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죽음이 누군가에게 양식이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 임했다라는 표현도 어쩌면 같은 흐름으로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확대 해석 지금. 근데 이거를 조금만 먼저 생각해 두시면 나중에 그 몇 가지 부분들, 그 목자 부분이라든지 나중에 그 뼈, 마른 뼈의 환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굽이 패망합니다. 패망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게 되냐? 9절.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자, 번뇌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애굽이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지금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잖아. 라는 느낌. 계속.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의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네.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자, 너가 더 이상 물을 흐리지 못할 거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14절 볼게요.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물이 맑게 된다. 물을 흐린다. 물이 맑게 됨. 지금 물이 많아서 나무가 자랐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물을 흐렸다라는 것도. 자,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바로가 했던 것은 뭐냐면, 이 나일 강은 내 거다! 그리고서 물을 막 흐렸어요. 거기 있는 고기도 내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일 강에서 그 물에서 그 괴물을 끄집어 내버리셨어요. 그물로 던져가지고. 그리고서는 시체가 공중의 새와 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각 세상의 모든 높은 산에 다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물을 흐릴 존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물을 맑게 해서 기름같이 흐른다는 표현은 여러분 물이 고요하게 얌전하게 쫙 흐르면은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렇게 큰 흐름 가지고서 쫙 흐르는 느낌. 그래서 그걸 표현한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그 애굽을 사막처럼
바꾸셔서 그들이 자랑하던 풍요를 다 사라지게 하면 15절 후반부에 보면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다 치십니다. 그러면 결국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거다. 이는 제가 애가라 그랬죠. 슬피 부를 노래이다. 이것은 슬픈 노래예요. 하지만 이 모든 이것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예요. 자, 슬픔의 방향성은 내가 세상의 것을 잃었을 때의 슬픔이지만 이 슬픔이 낳는 결과는 생명이죠. 똑같이 우리가 진통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아까 스올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17절부터 읽어주세요. 열둘째 해 어느 달 열다섯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너는 아름답다. 그런데 너는 결국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눕는다. 반복되는 단어예요. 반복되는 문장.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눕는다. 아름다움과 연결될 수 없는 건데 지금 너의 아름다움은 결코 너를 구원할 수 없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서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어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자, 이거는 나는 그 아닐 거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옆에 누워 있네요. 저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저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보니 거기에 이미 누구도 있어요. 22절.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아니, 아수르가 여기에 이미 있네요. 아수르가 그렇게 대단했던데, 그쵸? 24절 보세요. 거기에 엘림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서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아수르도 생존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존재예요. 하지만 없어졌죠. 엘람도 당시에 군사적으로 대단했대요. 그런데 결국에는 구덩이에 내려가서 수치를 당합니다. 지금 이 스월이다라고 하는 곳에는 항상 어떠한 존재들이 있는가라고 하면 살아있는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두렵게 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는 결국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수치를 당하고 죽임당한 자 사이에서 누워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26절 보면은 여러 나라들이 있겠죠. 메색과 두발과 이런 데도 있죠. 항상 수식어는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 당한 자로다. 그들은 생존하는 사람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결국에 수월에 간다. 음, 지금 에스겔서의 32장의 결론에 도달할 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싶으신 건 뭐냐면 생존하는 이 인간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했던 모든 것은 음, 지금 사람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은 다 쓰러질 것이다. 음, 음.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표현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지금. 27절 보면 읽어볼까요?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자, 백골 보세요. 자기 힘이죠. 칼.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거기서 뭐밖에 없어요? 베고 차는 거밖에 없어요. 그만큼 살아있는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다. 그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집사님이 입이 아프실까 봐 제가 읽게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나중에 저도 이거 성경 통독하면서 한번 읽었잖아요. 읽을 때 너무 똑같은 말이 반복돼가지고 민망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게 결론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서 두려움을 주던 그러한 존재들. 하지만 이제 부끄럽게 되어서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 당한 자와 함께 누워서 구덩이에 내려가고 거기에서 함께 수치를 당할 뿐이다. 자, 이제 바로에게 말합니다. 31절.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자, 죽임 바로가 왜 위로를 받을까요? 나도 죽었는데 쟤도 그랬구나 이러고 그런 거예요. 맞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게 이 에스겔서에서 나타난 심판이라고 하는 그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33장에 들어갈 건데요. 정말로 빵빵 터집니다. 왜냐하면 3장에서의 이야기랑 그리고 33장에서의 이야기가 이 두 가지 부르심이거든요. 그래서 3장에서도 파수꾼으로 부름받아요. 그리고 33장에서 다시 한번 파수꾼으로 부름받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이에 있는 그 복음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저는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시간에 기대하셔도 좋고,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서에서 나타난 심판에 관한 결론으로서 32장까지 왔잖아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는 너무나 분명해요. 사람을 바라보고 있던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너 마음에 안 들었어. 한번 당해봐라가 아니라 그들의 의뢰한 것들을 다 지우셨을 때 그들이 자신이 신이 아니라 사람일 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것, 그리고 사람을 두렵게 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에 다 스올이라고 하는 구덩이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너는 지금 이제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너희들이 의뢰하던 애국 바로 역시 지금 이제 스올에 내려가서 아수르, 에돔, 뭐 이런 여러 나라들과 함께 결국 멸망해서 쓰러질 뿐이다. 그러면 너에게 남은 나라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대로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금신상 이야기 있죠? 금, 은, 동, 철 이런 이야기 있죠? 그것과 함께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지 나중에 다니엘서를 공부하실 때 왜 이러한 예언을 보여주셨는가 라고 하는 그 의도를 알게 돼요.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사람들은 역사에다가 끼워 맞추든지 해서 요건 요겁니다. 저건 저겁니다. 신기하죠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이런 걸 보이셨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한 접근 방식을 이제 우리가 접근 방식을 안다가 아니라 느끼려면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 관한 심판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애굽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말 들어라고 하면 끝날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몇 장에 걸쳐서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걸 봐야지 돼요.
사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주는 게 오늘 우리가 본 마지막 애굽에 관한 심판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셨는가라는 생각해 보시고 결론에서 결국에 하나님은 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지워주시는구나. 음, 그러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면 더 이상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심판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앙이라는 것도 새롭게 이해가 되겠죠. 그전에는 재앙은 무조건 두려운 거였는데 오늘 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의뢰하는 것들을 다 지우시는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는 항상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구나. 그럼 오늘날 일어나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나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라봐야겠구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33장 너무 중요하니까 꼭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오셔야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된 게 더 많을 겁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